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항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어제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이제 자세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 큰 독수리는 바벨론 왕이라 그랬어요. 그 왕이 너희를 바벨론으로 끌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남유다 왕이 된 자는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해서 왕으로 세워놓았다는 겁니다.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했을 때보다 더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금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고, 근데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우리는 곧 해방될 거다.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계속 듣고 그 말을 믿는 거예요. 14절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바벨론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어서 스스로 서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도록 하여 서도록 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뜻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수단과 방법대로 길을 택하는데요. 그 방법이 15절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의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해서 이 어려운 난관을 해결해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두 가지로만 언급하시는데, 하나는 형통하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피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결코 형통하지 못할 거고 결코 피하지 못할 거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16절과 19절에서요, 두 번이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결단코 그들이 형통하거나 이 어려운 난간을 헤쳐나가지 못할 거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절대로 그런 일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16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끌려와서 죽을 거고요. 17절에서도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에 애굽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게 있는데요. 언약과 맹세라는 말씀이 7번 언급되고 있는데 16절과 18절에 언약과 맹세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언약을 배반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하나님은 19절에서 내 맹세, 내 언약을 배반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과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대로 가야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언약을, 바벨론과의 언약을 배반한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언약의 말씀이 뭐예요?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 포로로 70년 생활을 하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 언약,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야, 가서 포로로 가서 70년 살고 와야 돼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싸워보겠다는 거죠. 그들은 전쟁의 주관자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선지자들은 계속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20절에 보면 내 그물을 내 올무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의 세력이 하나님의 그물이었고 하나님의 올무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한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언약을 배반한 죄값을 물으시겠다는 거죠. 21절에도 보면 그들의 모든 계획과 수단은 수포로 돌아가서 모두 다 철저하게 망할 것이다. 21절 끝에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서야 깨닫게 될 거다.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미리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볼 수 있도록 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는데도 과연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에게 변함도 없이 하나님은 모든 말씀 다 이루실 거거든요. 왜 제가 그런 말씀 종종 드리잖아요. 성경은 예언으로 이루어진 책인데 계속해서 그 예언이 다 몇백 년 전에 예언한 것도 다 이루어졌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후손이 이방 땅, 그러니까 애굽이죠. 이방 땅에 포로로, 그러니까 식민지 생활할 건데 400년이 지나면 빈손으로 그들이 나오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세요. 근데 실제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보물을 다 요구해서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 400년이 지났건 700년이 지났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여러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믿고 행함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면,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변하는 게 마땅합니다. 어떻게요?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자들의 신앙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분들 어떻게 보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다고 보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요. 지금도 그 주님의 그늘 아래서 참된 쉼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참된 쉼은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쉼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받아들이냐면 눈앞에 보이는 문제, 당장 내 삶에 뭐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보이면 하나님보다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엉뚱한 방법을 찾는 거지요. 또 살기 좀 편해졌다고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의 것들과 타협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가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가 말한 것을 그 21절에 끝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무슨 말이에요?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 깨닫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세상이 끝나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신 그날, 아 정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부터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며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삶의 원리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